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5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 회개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과 회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위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 규정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각자의 신분과 여건과 상황에 맞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 전체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게 했고요. 특별히 가난한 서민뿐만 아니라 극빈자에 대한 배려를 특별하게 하심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물을 드리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아니라 자유를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죄의 대가로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속죄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의 속죄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속죄제물로 희생되는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통해서 짐승을 대신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며 우리는 죄사함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을 나 대신 죽이면서 진실한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형식만 있지 하나님과 진심으로 화목하려는 마음의 중심은 없는 껍데기와 같은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마음의 진실성과 성의가 충분히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려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속죄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 대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 있는 제사와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구약에만 있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속죄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을 이루는 부분은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속죄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까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도 상대방이 받아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속죄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용서를 거부하더라도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용서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젠가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노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라도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용서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속죄제의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속죄의 과정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진심을 담은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 밀양을 보면 정말 한 가정에 뿌리를 뽑아버리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상대방이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 혼자서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속죄제의 원리에서 보면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 속에서 말하는 회개와 용서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회개와 용서이고, 속죄제의 원리에서 보게 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가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영화 밀양처럼 상대방이 용서를 거부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속죄제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용서와 합의 없이 자신 혼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속죄제의 본질과는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는 의지는 진정성과 연결이 되죠. 상대방과의 대화가 여러 차례 필요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더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회성으로 내가 회개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과정 가운데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제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죄를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반해서 속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이렇게 속죄제로 죄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이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의 속함과 회복을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범한 죄를 속하고 배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나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자발적인 배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4가지 단계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속건제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와 상대방에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실제로 배상을 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이든지 고의든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에 대한 자발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진실한 후회와 회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진심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것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통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의미와 원리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만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기본 원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 자신의 말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가를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의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은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원리를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잘못을 하였다면 실제적인 배상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법적인 책임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깨우치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갖는 것이 속건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원리이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원리를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서 적용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한 배상을 하였나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담긴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3대 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는 모든 제사장들은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성결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도우면서 제사를 거행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거룩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재자 역할로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제사장 직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중재자 역할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섬기며 이웃들을 위해 일하며 사랑과 관심을 베풀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오늘날 성도들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의복과 제사의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친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의 관계에서도 중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과 제사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서로의 부담을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와 이 다락방 가운데 이런 중재자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이 희망 없이 병실에 오랜 기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간호사가 입원실로 들어와서 모든 환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어서 모든 환자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간호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 떠난 이후에 많은 환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제사 드리는 곳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합니다.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성도가 화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성도들도 제사장과 이야기 속의 간호사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먼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섬길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락방과 공동체와 교회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재자 역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중재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귀한 하나님의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계명을 범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배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